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출발하게 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천주교회는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에 따라 우리가 재판하는 것,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정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불공정이라고 불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신부였던 루터는 참으로 많은 선행을 하려 했고 또 기도와 금식 같은 고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정도로 완전한 곧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번개와 벼락을 쳐도 그는 자기가 그 벼락을 맞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정죄하는 그의 공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게 되었고, 당시에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나 선행의 공로에 의존하던 천주교 신학에 대항하는 항의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되었고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본문 18절은 에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자주 우리말은 이런 접속사가 없어도 대화에서는 잘 우리가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책에서 이 글자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6절에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했을 때는 앞에 질문이 있잖아요. 앞에 설명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가? 그 이유를 이제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앞뒤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냐하면 접속사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18절부터 다음 주에 보려는 것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간절히 전하고자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의 목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 또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들을 로마 제국에 선포하는 알리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쁜 소식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충고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먼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뉴스예요. 근데 뉴스인데 나쁜 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뉴스. 기쁜 뉴스. 그러면 어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뉴스가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그 의미의 기쁨과 나쁨과를 해석이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하죠. 오늘날도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일어난 사건만을 전하지 않고 그 기자의 해석도 들어있어요. 의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런 기사는 거의 없지요. 다 의도가 들어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특별히 부활 사건, 승천 사건들과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신학이죠. 신학적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것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렇게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서 주제를 이미 소개하였고, 그리고 끝에 가서도 16장 25, 27절에서도 이 복음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2절과 4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육신으로는 그의 성육신과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결의 영혼은 그의 부활과 성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임명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예수 번역을 받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사건. 우리가 불렀던 찬송,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 내용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사건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주랑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뭐를 믿어요?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창조주.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고백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 부활을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간접 통치한다고 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참으로 이 고장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새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저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이 복음을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복음, 나의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유를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가상 질문하고 그리고 바울이 대답한 걸 통해서 왜냐하면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 부정을 통해서 매우 긍정하는 이 문학적 고공법인데 그만 뭐 말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확신한다. 복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울은 참 걸고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같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에 기초를 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복음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뭐 교회에도 달기도 하는데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자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복음의 십자가는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로마 시민들은 사형을 당하여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형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 중에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만 또 이방인들만 어떻게 보면 형벌,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 뭐라고 해요? 주로 불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이렇게 조선시 왕이라고 황제 이게 중국은 황제 또 천황 황제는 천재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스스로 자기들.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 황제의 형제간이다. 동생이라든지 형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때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수도에서 쫓아냈어요. 형제를. 먼 어디에 가서 너는 성도 오늘날은 어떤 도지사 정도. 그런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란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독립국이라 하지만 중국에 볼 때는 중국 황제의 하나의 동생 되는 그런 형제 국가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고종 황제가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나는 대한 제국의 황제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왕비를 우리는 왕비라고 이 황후라고 명성황후는 고종 황제라 하니까 이제 황후라 명성황후 이렇게 부르고 그 전에는 이제 왕후 그렇게 불렀어요. 한 단계 낮춰서 부른 거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어떻게 황제는 막 신처럼 주라는 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북한에도 이렇게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자기들이 신처럼 그런 우상 숭배. 그런데 그 권세는 어땠어요? 로마 황제의 권세는 어땠어요? 요즘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세계가 그에 의해서 경제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또 휴전하고 싶으면 하고 참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대통령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 지위가 있으니까 군대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또 이렇게 행정이 있고 또 경제가 미국이 참 경제력이 있고 그렇지 로마 시대도 건축물이 있고 그 문화 문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자랑하는 보이는 그런 굉장한 권력이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충성한 자에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따랐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만물의 주가 되셨지만은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지금 당장 어때요? 당시에는
세상의 조롱과 이 고난과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보다 위대한 주이신가? 웅장한 로마 권세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숨기거나 타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이런 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왕 중의 왕이시다. 황제 중의 황제라는 것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더욱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문명 앞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같이 눈에 보이는 참으로 거대한 이런 이 문명과 권세 앞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확신하시고 더욱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장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도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와 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고 이 점이 좋았습니다. 저희 좀 아버지 형제 중에서 좀 잘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남아공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경수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하나 세워줄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세워주려고도 하지 않겠지만은 조롱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아요. 부자 앞에서나 권세자 앞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계신다는 거. 어제도 우리 이선영 원사님께서 자꾸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떠날 때도 그랬어요. 우리 떠나고 서운하고 하지만 거기도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분도 만나게 하신다. 주님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앞장서서 권사님을 인도하신다. 어제도 그 얘기 하시고 복음 얘기하고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로마의 유대한 전 세계를 황제 마을에 사람을 죽고 살리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고바디스의 영화를 보면은 단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한다는 뭐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네로 지금 나를 불태워 죽이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이려고 했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잘못했다 하고 그래야지 권세자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건 뭐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황제인 내가 더 강한 자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나기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목숨을 위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기서 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사실을 서술하는 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단순하게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몸이 아프신 분이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좋은 일 이것은 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 뭐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있고 지금은 성화 구원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성화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뭐겠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거를 과거형으로 이미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능력으로. 그런데 이 능력은 뭐겠어요?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구원론은 결국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92장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예배가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미 약속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또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알고 믿는 자, 그 주님과 결혼한 자, 주님과 연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을 고백하잖아요. 네,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을 고백하는데 어떤 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다 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의 자리에 누구를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이 죄의 가장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여전히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들을 하면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재산 받고 나는 의인 되었다 하면서 여전히 어때요?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죄인을 인정, 어떤 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던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말은 뭐겠어요? 믿는 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왜 믿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우선 그의 영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으로 머리로만 알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건 다른 말 아니에요. 창조자 피조물 관계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이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뭐겠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이걸 알고 주께 의지하면, 저는 이 주라는 것은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참으로 이 복음의 약속대로, 새 언약대로 다 성취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하게 믿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윤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전신갑주로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쫓아내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믿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환경이 어렵잖아요. 사방을 에워싸움을 당해도 누가 이기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다스린다,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그 의도대로 인간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온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싸우면 안 좋잖아요. 선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타나서 이 말은 현재 능동력이 아니라 우리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수동령입니다. 현재 수동령. 지금도 나타내게. 그럼 누가 나타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여 드러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는 원래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 그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입니다. 먼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7절 전반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해서 참으로 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줘서 어느 때까지 갚으려고 했는데 빚을 못 갚아요. 그럴 때는 채무 불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라든지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채무자가 아니라 은행과는 바로 빚에 관계없는 이 계약이 완성되는. 내가 직접 갚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계약을 완성했어요, 완성하지 않았어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맺은 계약을 저는 창조 언약, 행위 언약, 또 율법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에 따라 어땠어요? 죄를 지면 죄의 빚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이 요구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건을, 계약의 조건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정말론적 영원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은 참으로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대속의 심판도 들어있지만은, 이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 루터가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고민했을 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저와 여러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율법을 다 완성한 의롭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죄의 빚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결코 정죄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을 거예요.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주님이 율법 원장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죄를 삼았다는 것은 그 죄악에 따라 이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맺은 율법 언약에 따라 철저하게 영원한 완전한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안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고린도 5장 21절에 뭐예요?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창조 언약을 다 이루어서 언약적인 완전한 영원한 의롭다 하심이 누구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 행위, 자기 노력, 뭐 선행이라든지 무슨 뭐 공을 들인다든지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종교를 자력 종교,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다 타인의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만이 타력, 내 자신의 율법 행위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그리고 오직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력을 다 이룬 그의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창조 언약의 조건을 다 성취한 그의 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다 이루셔야 합니다. 이 맹세는 어떤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음을 당하겠다. 피를 흘리겠다. 피로 맺은 맹세예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창조 언약을 다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 언약대로 영생과 복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밖에 없는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저는 이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저도 여러분들 앉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재판장이 되시고 왕노를 하게 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모두 믿는 자의 굴리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계약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약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는 참으로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책임이신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 이유는 구약이 이것을 기록하여 온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7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은 우리 사도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구약 성경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사람은 의인은 살고 죄인은 어때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 이거 여호와 나라이죠. 이것이 이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원래 믿음으로부터 해서 이게 믿음으로 살리다 동사를 수식할 건가 의인을 수식할 것인가 하는데 문맥상 뭐를 수식해요? 의인을 수식합니다. 설명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개혁주의 이 전통적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 의인은 살리게 되리라. 오직 믿음부터 의인 된 자는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역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그의 종말론 심판을 통하여서 그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미래에 완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전하시기를 바랍니다.